절망을 극복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겨울철로 들어서죠. 우리 인생에도 사계가 있고 우리 삶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근데 이 그림은 약간 좀 슬픈 그림이긴 하죠. 유년기 때 열심히 놀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제 결국은 자기도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사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각자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름이요? 가을이요? 봄이요? 네, 뭐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자가 좋아하시는 대로 좋아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잘 보시면은 다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그 순간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름답게 다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 대비하면은 조금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어려움을 겪죠. 전에 그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제목이 뭐 다시 태어나도 뭐 이 길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길을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내가 합격을 했다. 그런 것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뭐 결국 또 고시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죠. 뭐 그런 분들은 수기에 잘 안 나타나지만 아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어떤 그 글쓴이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썼냐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게, 별로 쓸 말이 없어요. 짧게 뭐라고 썼냐면은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공부해서 그냥 붙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별로 그렇게 감동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너무 잘나서 너무 공부 잘해서 시험을 봤더니 탁 붙고 2차 붙고 면접 봐서 됐다, 그래서 법관이 됐다, 이런 그런 측이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죄가 들어온 세상하고 죄 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마치 이제 고무줄을 이렇게 느린 고무줄이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큰 일을 경험하고 닥치면, 여기도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도. 그렇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 있을까? 극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돌아오는지, 그것이 알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아마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 중에 야곱,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욥, 다윗. 이것도 싸우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신 대로 그냥 하시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뭐라고 그들이 설명합니까?
그렇죠. 예, 뭐 손바닥이 너무 아파서가 아니고 심장 파열로, 그렇죠?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파열. 그래서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함께 나왔던 것은, 이것은 특별한 어떠한 몸의 이상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분은 수많은 따돌림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이유 없는 핍박과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세상을 사명을 완수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조차,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조차 그분을 이해 못하고 결국은 떠나는, 배반하는 그러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건 뭐 조크도 아닌데요. 교인 중에 한 반만 따라도 나는 예수님보다 낫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5,000명이 따랐다가 12명도 못 챙기고 다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씁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아까 나오신 야곱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어려운 일을 통과한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이제 그 야곱이 집을 떠나야 됐었잖아요. 명목상으로는 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믿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라 하고 이제 신부감을 찾아서 떠난 것도 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아버지와 또 형을 속인 그러한, 불교에서 말하면 아마 업보 정도 되겠죠. 그런 걸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마치 망망대해를 돛담배에 의지해서 떠다니듯이 그 방랑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과 또 참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제 방랑길에 올랐을 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러 들어가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텔이나 호텔로 가시겠죠. 요새 에어비앤비에 이제 예약한 데로 가시겠죠. 없었어요. 모텔도 없고 호텔도 없고 에어비앤비도 없었습니다. 그가 취한 것은 이제 길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에서 누워서 잡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막막한 unseen future,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약속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이 장소를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과연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이제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존재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결국은 남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외로운 거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남편과 부인 사이라도 또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자기 혼자 남아 있어서 자기 혼자만이 결정하고 자기 혼자만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그 야곱이나 모세나 욥이나 다윗이나 그런 삶들이 이러한 광야에서 혼자 내버려둔
아무도 없는 그런 삶에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통의 터널,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이 어디 그림 같습니까? 시온산이요? 아, 수용소.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대표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금 현재 어렵다 한들 뭐 솔직히 여기의 삶보다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수용소 삶처럼 어렵지는 않겠죠. 저는 이 사진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비교적 좀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초점 없는 눈으로 이제 찍힌 것인데요. 뭐 굉장히 말랐죠, 사실. 굉장히 말랐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힘든 삶을 이 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처참해서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 침상이라고도 할 수 없이 그냥 뭐라 그럽니까? 뭐 괴짝 같은데 몇 명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이렇게 자고 하는데 이 사진을 갖다 이제 칼라로 입힌 거예요. 어떤 그 예술가가. 그 정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Arbeit macht frei. 독일 말인데요. 해석하면은 일이, 아르바이트 하면은 우리 한국말은 이게 파트타임 잡이 됐잖아요. 학생들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독일 말로 이게 일입니다. work. 노동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work makes you free, 뭐 더 예쁘게 하면은 works set you free,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참 어불성설이죠. 일을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일을 하면서 당신들이 자유롭게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아우슈비츠의 삶인데요.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남자들도 힘들지만 여성분들도 다 이제 머리가 밀리고 이상한 옷을 다 입히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처참한 삶이었을까요? 그 삶 속에서. 가장 피해자들은 사실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에 찍힌 이 여성은 그 미드와이프예요. 산파인데 이 안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들을 참 돌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전쟁이 끝난 지 한 70년 됐나요? 그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참혹했던 땅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으로 가는 유럽 땅에서 그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아우슈비츠를 이제 여기 이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이렇게 쭉 찍어놨는데 뭐 내용은 너무 처참해서 그런 거는 이제 다 뺐고요. 가장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두고 여기서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키고 학대하고 어려움을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넓죠. 여기 보면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그대로 써 있고 바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가는데 사람들 대부분 보시면은 아마도 이 필름은 이제 해방이 됐을 때 해방이 돼서 이제 사람들 구출하기 직전에 찍은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버레이션 돼도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 자유가 뭔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보시면은 굉장히 초점 없는 눈이죠. 초점 없는 눈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의 경우는 평균 거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다가 죽었을까요? 뭐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면은 평균 6주, 그리고 많으면은 3달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도록 노력을 해서 죽든지, 뭐 맞아 죽든지 그냥 죽든지, 아니면은 이제 병에 걸리거나 또 이렇게 신체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가스실로 보내서 죽든지, 6주에서 3달이면은 이제 한번 텀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냐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 총으로 쏴 죽이면은 총알이 아깝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죽이려니 너무 힘들고 해서 고안해낸 것이 샤워하러 간다, 그리고 이제 가스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하고 비누 주면서 들어가면은 문 닫고 샤워기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20만 중에 한 100만 명이 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다고요. 유대인이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요, 이름이 빅터 에밀 프랑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의 neurologist, 신경학자요, psychiatrist, 심리학자요, philosopher, 철학자, 그리고 author, 그리고 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죠.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요. 한번 한글로도 이제 번역이 됐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수용소에서 자기가 참 얼토당토하지 않게 잡혀 들어온 수용소의 한 사람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분이 아주 좋은 연구 과제를 하나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 92세를 사신 거죠. 수용소 출신이 그래도 꽤 이제 장수를 하신 것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 is the chief motivation of his life.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 들어와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번에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2가지밖에 없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수용소에서 언제 죽으나? 언제 나가나? 이번에 책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도 없이 날아들어오는 폭행을 피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수용소 안에 화장실이 그 몇천 명이 되는데 한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책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화장실 다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통이 이제 오물 천지가 되죠. 이게 멘탈리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것을 이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물이 있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다가 이제 냄새가 나면은 이제 이렇게 인상을 쓰잖아요.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차 없이 폭행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과 폭행과 강제노역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사진들을 보시면은 이 스켈레톤, 해골이죠. 해골에다가 뼈다귀에다가 이 가죽만 이렇게 살짝 입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맨 처음에는 폭행을 피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뭐 내가 언제 나갈까? 이거는 사치에 가까운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너무 이제 급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절대로 철조망에 내 몸을 던지지 않겠다. 철조망이 이제 전기가 흐르니까 거기 던지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은 시체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결심은 내가 꼭 나가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나가야 되는지, 왜 꼭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가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